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국가나 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을 때 한 국가든 사람이든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의 결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실패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남자들이 처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과 바른 지식의 결여가 지금 이들에게 어떤 삶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상상해 본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식의 결여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이고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한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세계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참된 지식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들, 즉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의 삶에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심지어 살아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세계관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태생부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세계관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유일한 필수 자원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었고 참된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지식과 세계관에 순응해야만 진짜 현실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관을 버렸던 것입니다. 비전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나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즉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만 가지의 가짜 우상들과 거짓된 세계관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잘 섬기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온갖 혜택과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과 또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무 힘이 없고 죽어있는 우상을 배격해야지만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신 비전,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 세계관이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거짓된 지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지식이 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 잘못된 지식을 버릴 생각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도 그 지식을 버리고 바른 지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세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내 삶이 완전히 옮겨지지 않으니 우리는 곧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돌이켜야 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쓰레기 같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은혜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지식이며 그 지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생조차 지식으로 정의하거나 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것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것이고 때론 진리가 없고 목적이 없는 잘못된 헌신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보다 하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는 각각 그들의 심오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그냥 단순히 믿어라, 그냥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종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 속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알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과 같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을 때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지속적인 보살핌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안에 떨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떠났을 때 정말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현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분에 대한 알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순 권사님과 김정수 집사님, 오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과 믿음과 또 남다른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우분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헛된 생각과 정말 거짓된 지식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지식, 참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 묻는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질병과 또 불안, 또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또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